천국을 누리는 세 번째를 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있을까?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보다 좋은가? 천국이 보이는가?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았습니까?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삶이십니까? 땅에서부터. 오늘은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존재와 가치가 어떤가? 내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와 육신이 죽었을 때 나의 존재와 가치는 어떨까? 일치할까? 불일치할까? 당신에게 천국이란 이승보다 저승이 더 좋아서 더 좋은 것인가? 착하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가? 기독교의 교리나 진리이기 때문인가? 천국을 부정하면 안 되기 때문인가? 지옥은 가기 싫어서 무슨 소리냐? 가봤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봐야 알 수 있는가? 천국은 이 땅의 나라에 대조된 나라인가? 아니면 지옥과 대조된 나라일까?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조건에 맞춰야 할까? 착하게 살자, 바르게 열심히 살자. 종교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 교회 가면 천국 간다. 교회 다녀야 천국 간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천국 간다. 교회당이 천국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다. 천국과 지옥은 진짜로 실제로 존재하는가? 사실인가? 이런 질문들이,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지옥을 환히 들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의 세를 확 들쳐버렸습니다. 그 영적인 세를 보고 계십니까? 확 들쳐버린, 그리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왔다 가시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그를 죽은 사람을 사흘 만에 부활시켰다는 것, 다시 살려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겠다는 것. 원래부터 주님,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보고 믿게 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만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 사람으로 오셔서 환히 들쳐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 들쳐버렸고,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가 이 세상 통제를 확 들쳐버렸습니다. 보이십니까? 꼭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봐야지 지옥이 보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알려주고 있어서 그 예수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1 더하기 1을 3이라고 잘못 가르쳤다고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틀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는데 소개하는 분들이 정말 세상의 윤리나 도덕, 종교, 가치관을 보면은 허접합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될까? 또 여러 가지 부정해야 할 것들만, 왜 골수가 돼야 되는가? 왜 예수쟁이 돼야 되는가? 왜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가? 여러 것들. 삶은 왜 이러는가? 행동 거지가 이러는가? 왜 언어가 이러는가? 이런 걸 쓰나 있어요. 어제 밑에 저희 이게 이 상가인데 이 1층에 세탁소 사장님이 오랜만에 뵙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하고 대화를 나눈 것은 오랜만입니다. 워낙 강하게 부인하는, 잠깐 만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교회당에 몇 번을 가보고 아내가 권사님이시고 이런 합니다. 근데 참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는 싸우고 있고 몇십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도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까? 그래서 그 예수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죽음은 어떨까? 죽음은 끝나버릴 것이다. 걔도 죽으면 끝나고 사람도 죽으면 끝나버릴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요.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만약에 개와 같은 동물 같은 가치가 있다면은, 그런 존재라면은, 사람이 죽어서 똑같다면은, 개 죽음이나 사람 죽음이나 똑같다면은 사람은 누구일까?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가치와 동물의 가치를 죽음으로서 비교해가지고 같다고 한다면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뭐하냔 말이죠. 여러분,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 가치가 어떨까요? 그러면 죽음을 갖고 있는 점점 나이가 먹은 사람은 가치가 없을까요? 어린아이는 가치가 없을까요? 돈 잘 벌면 가치가 있을까요? 못 벌면 가치가 없을까요? 힘이 없으면 가치가 없을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가치가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이나 잘하세요 라는 그 따위로 살면서 그 예수를 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정말 있느냐? 천국은 가봤느냐? 두고 봐야 하는 건가? 지난주에 말 죽어서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존재와 실체를, 하나님의 존재와 실체를 살아계심을 보여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존재함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직접 경험하는 사람으로, 직접 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의 답을 찾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실증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 그건 당연히 예수를 볼 수가, 하나님 아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다.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맞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 죄 때문에 남에 달려 죽어야 되고 무덤에 살만 했어야 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옳다 인정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의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남에 달려 이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만 됩니다. 달려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겁니다. 진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인생,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믿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존재 가치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으로 되셨습니까? 이 회복이 되었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를 만나게 있고 그 하나님의 전부고 그 예수를가 전부고 그 하나님 상속받는 자이고
이미 상속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하늘에서 왔다 하늘 올라가신 그 예수를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늘 다시 태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현재 살아있는 육체, 영적으로 거듭난 영생의 소유자, 하나님 나라를 본 자,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 바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자, 영적으로 거듭나고 육체가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가 살아있는 자, 생명의 부활을 자. 육신이 살아있을 때와 육신이 죽을 때 이 존재와 가치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장소가 다르고, 이 땅은 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 이미 죽어있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를 사는 것은 죽은 것과 산 자의 갈등이 있고 힘듦이 있고, 이 땅은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에, 이 원수를 다 불에 타버릴 것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외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느낄 걸 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진짜로 내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에 들어가는 거나 지금의 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거나 나의 존재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러니 개죽음이 아닙니다. 동물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죄가 없는 완전히 영광 안에 있는 것이나 지금에 있는 것이나 똑같은 가치와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 영광 안에 있는 그 삶을 다 살지 못하고 죄 안에 있고, 이들이 마귀가 건들고 넘어지고 깨지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한 가치로 이미 예수의 피값으로 사고 부여하시고 그 가치로 대해주시고,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면서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겨놨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살고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직접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로 나가는 그런 직접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과 살고 있는 것이 동일한 가치입니다. 요한일서와 빌립보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부활에 참여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또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올 때 무덤에서 먼저 살아날 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확증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또 날마다 부활을 경험함으로 이 부활의 모습을,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덧입혀져가는, 입혀져가는, 더 확실해져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를 다 알지 못하고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진짜 들어가 있는 거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고 이 땅에서 하는 거나 동일한 가치와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 보는 그 가치관, 하나님 보는 입장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대하는 그 법적인 것, 모든 권리, 모든 가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하듯이, 나를 섬겨주고 대접하듯이 자신을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겨 대접받고 너를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사신 그 값어치 있는 존재, 예수같이 동일하게 변화될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동등하게 대합니다. 나와 동등하게 대합니다. 나를 대하듯이 대합니다. 에베소 사도행전은 로마서 10장 12절을 같은,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국 죄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자신 교회를 돌보게 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을 내려주십니다. 자, 차별이 없습니다. 이유는 모든 각 사람을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주함교회는 예수님이 피값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직접 내어주시고 그 용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값으로 샀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값어치와 존재가 있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값어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값어치로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니면 세상에서 바르는 자기 존중과 자존감을 내세우는 그런 가치관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죽은 사람들과 살려내서 하나님 나를 옮겨준 예수님의 동생의 그 가치로 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사장들이요 하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함을 불쌍히를 받지 못하고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죽은 사람 살려내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피값 사서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치가 존재가 여러분 실체이십니까? 요한복음과 에베소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값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해주고 회복해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나를 사랑한 같이 너를 사랑한다는 너의 존재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가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함교회가 불신자들로부터 그따위로 사는데 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열매를 맺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하나님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그 몸을 내어주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살게 해주신다는 것. 예수님이 살게 해주시는 이 삶을 우리 교회가 누리길 바랍니다. 고린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대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잡고 있습니까? 잡혔습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까? 새 피조물 되었습니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것이 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가 살아내서 내 가치를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가치로 처음에 만든 대로 회복해 놓으셨고
내가 지금 사나 내 육신이 죽으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으나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값인 자이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으로 해서 성령을 사는 삶을 받아버렸습니다. 성령을 살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압니다. 범죄함을. 육체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그리고 거절함을.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산자라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돼버린 것입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돼버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과 1장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 사신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 안에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고 있다며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자기 모두 보여주시고 아들은 또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는 그러한 관계 질서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회복해 놓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 하는 대로만 말하고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가진 축복의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이 땅에서와 죽음 육신이 죽은 후에 동일한 가치, 동일한 삶,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주시는 삶이 돼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과 1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하여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준 대로 말할 뿐이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 회복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직접 영원히 내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은 가는 것이나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나 동일한 가치로 동일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품에서는 동일합니다라는 것. 로마서 14장 17절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이 가 있지만은 진짜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르심, 정의와 하나님과 화해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의 기쁨, 생명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픔에 흔들리지 않고 불편함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도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이제 다 가진 자가 됐고 다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천국을 보고 들어가 있는 삶, 바로 이 존재 가치가 온전히 회복된 삶, 예수님의 존재 가치로 예수님의 값을 산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 새 사람이, 새 피조물이, 새 것이, 새 영을 받은 삶 거듭난 자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백성이 돼버렸습니다. 거룩한 자 돼버렸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러니
죽어봐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보고 하나님에 들어가 있고, 이 땅에서 그리고 육신이 죽어도 부활해도 지금부터 동일한 가치와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직접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들었으니 그 존재와 가치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